이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또 목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침체된 지역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한결교회를 섬기시는 오상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한결교회 사역과 비전 또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희망의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주님의 복 크게 누리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새봄의 메시지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은혜의 메시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봄이 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틀림없이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이 아멘.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도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온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로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들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요즘 그 하나님 부재 경험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결교회 섬기고 계신데 예장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 소개 간단하게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결교회는 88년 1월에 강훈중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1주년이 되는 교회고요. 청작년의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교회가 그동안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힘을 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지 또 개척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정말 잘 실천하고 계신 교회네요.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특권을 이제 잘 누리고 계시고 화정 중학교, 광덕 중고고등학교 이제 사이에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품어갈 수 있을까 또 이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선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매진하는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언제부터 지금 31주년이 된 한결교회인데 한결교회에서 심우하셨고 그간 또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신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요? 네, 그때는 저희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은 일반 대학 졸업하시고 그리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이 과정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목회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회만 쭉 해오던 중에 제가 우리 정정섭 아나운서 잠시 근무하셨던 순천 중앙교회에서 만 6년 부목사로 사역하고 2017년도 11월 말에 여기 광주 한결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1년 한 2개월, 2, 그 3개월 됐는데 오셔서 그런 이제 막중한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회자로는 처음 하는 거죠.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청빙 받았을 때? 부목사 했을 때는 언제 담임이 되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담임이 돼 보니까 부목사 시절이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죠. 다름이 아니고 부목사는 책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회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도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죠. 다 들어줘야 되고 그 마음을 또 나누는 역할을 목사님이 또 해주시니까 부교육자 생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막중해지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그러면 광주 한결교회 1년 전 부임 후에 어떤 점에 좀 가장 좀 신경을 쓰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워낙 목회를 잘 해오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특별하게 신경 쓸 만한 일이 없어요. 아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소통입니다. 그렇죠. 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교회와 세상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부족하지만 교우들과 소통하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네, 또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시면 처음 하는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소통이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임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분 이제 목사님께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텐데 역시 그런 부분에 소통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는 대개 30년 목회하셨으면 쉽지 않죠, 내려놓으시기가. 그럼요. 네. 그런데 저에게 이제 모든 목회의 권한을 이양해 주시고 아이고, 예. 지역을 벗어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지난 5월에 제주도로 네, 이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후임 목회자가 마음 놓고 사역할 수 네, 있도록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비워 주셨어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지금 요즘 뭐 대형 교회들이 세습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본을 보여주시니까 그또 네. 원로 목사님의 그 마음을 또 닮아가시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결교회에서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 한결교회는 올해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또 말씀에 한번 좀 집중해보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성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올해 시작하는 거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거 하나만 새기고 살면 이 땅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네, 아멘. 말씀 위에. 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 네. 그리고 치유, 네, 구제와 나눔 사역일 텐데 이런 비전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그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92년도부터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해외 선교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작은 이웃 교회들을 네. 협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부교역자로 목회하면서 훈련하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예. 국내에서 열심히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지역 사회를 벗어날 수 없고 또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필요한 사회 선교사들을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그리고 작은 이웃 교회를 협력하는 일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겨가고 계시는 사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네, 힘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사회 선교사님 파송. 네. 귀한 사역입니다. 네. 네. 제가 광주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순천이나 이제 농촌 네,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죠. 네. 예. 그런데 교회가 그걸 품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사역자들이 필요한데요. 그럼요. 순천중앙교회가 2년 전에 예. 네, 사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 일이 앞으로 목회하는데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역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교회가 전부 다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네. 그리고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지역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할 일을 해주는 것. 네, 그렇죠.
그게 요즘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네.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 먼저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시작하셨는데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때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신학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저희 모교회가 남원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이제 100주년이 좀 넘은 교회인데요. 제가 유치원생일 때 그때 지역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에덴 유치원이라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 신앙생활을 안 하실 때인데 저와 제 여동생을 그 교회 유치원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안 믿으셨던 거죠? 안 믿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안 믿으실 그런데 때예요. 교회 유치원에? 네, 교회 유치원에 보내셨어요. 근데 저하고 제 여동생이 1년 터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을 2번을 다니게 됐어요. 공교롭게 조금 일찍 보내게 유치원에 돼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동안 사실은 방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항상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럼요. 이상하게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늘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 친구들을 또 멀리하지 않았잖아요. 편하게 받으셨잖아요. 역시 그 목사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고3이 됐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진학을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함께.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하겠다고 그러면 부모님도 반대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걸 몰랐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게 저에겐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결정하신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반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부모님은 지금 믿으시죠? 네, 지금 부모님 믿으시죠. 목사님이 전도하시고. 제가 전도했다기보다는 저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제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올해 이제 101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할머니가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해지시면서 요양보호사 분이 하루에 3시간씩 오셔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 할머니가 101세가 되실 동안 안 믿으시는데. 안 믿으셨죠. 그러니까 사실 믿으신 지는 이제 채 1년이 안 됩니다. 100세가 되셨을 때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아멘. 거동 못 하시니까 그냥 꼼짝없이 앉아서 요양보호사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는 못 나가시지만 마음으로 또 영으로 고백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 가운데 요양보호사로 할머니들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전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아멘. 자, 목사님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네. 믿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럼요. 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저의 목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실 땐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 사랑이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삶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나온 교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이 아닙니다. 늘 지금이었죠. 네. 그때도 또 지금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네. 그러면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결국은 그런데 또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위로도 주셨고요.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가 아니라 사실은 삶 자체를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회 전체가 다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또 행복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든 시기가 왜 없었겠어요. 네.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어져 있고 또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었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건 역시 사람이 그렇죠. 믿어주지 않을 때죠. 네.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또 사람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네. 자신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목사님 사람을 통해서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삶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니까 설교가 아닌 간증으로 혹시 들려주신 말씀은? 방금 드리는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때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아멘. 들고요. 네. 뒤에 또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시죠. 강명식 씨의 진리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찬양 가운데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그러셨어요. 어려운 시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시다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 자랑 짧고 굵게. 네, 참 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목사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도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참 멋진 교회죠. 네. 야, 목사 사랑하는 만큼 서로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네요. 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 나타내게 하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한결교회입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동역자가 가장 크게 힘이 되는 건 가족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도 사람, 동역자로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여보 지은이, 영은아, 고맙다. 지금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고 한결같이 달려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아빠가 많이 부족하고 또 여보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하면서 잘 또 목회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네. 제 마음이 다 훈훈합니다. 성도님도 사랑하고 사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한결교회인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께 어떤 목사로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인들 앞에 그리고 제 아내에게 미리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혹시 먼저 죽게 되면 아이고, 예. 제 묘비에 목사가 아닌 성도로 써달라 그랬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야, 성도로 기억되는 삶, 겸손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네. 나를 전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는 성도의 삶을 산 오상열 고이 잠들다 하나님 품에서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내 옆으로 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강명식의 진리 이 찬양을 끝곡으로 목사님 신청하신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광주 한결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더욱 도약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BS가 만난 사람들 부흥우리교회 우리 목사님, 오늘은 광주 한결교회를 섬기고 계신 오상열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